2020년 2월 넷째 주입니다. 주일입니다. 사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가사를 보며 고백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고백합시다.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 한 번 더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렵고 무섭고 이런 마음보다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정도에 많은 분이 안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시고 인터넷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샬롬도 한번 할까요?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시죠? 네. 박수로 찬양합시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박수로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나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주님 얼굴을 보겠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곧 나타낼 것입니다. 믿으시죠? 다시 정리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 또 정리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주어진 약속만 바라보며 기다렸던 아브라함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나의 주님, 조금 버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주님,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아멘.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한계 일어나고 의심의 한계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진실한 나의 주님, 아멘. 조금 버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목소리 높여서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흠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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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시고 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갇혀서 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만위 괴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아버지 죄된 몸으로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아버지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만났습니다. 이런 큰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자로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로채며 도둑질하며 속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모든 만물부터 부패한 타락한 인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 성 백성들이 온 왕과 한마음이 되어 금식하며 회개하여 망하는 나라를 구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도록, 이 재앙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새 하나님과 만몬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이 많아 동성애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 총선 4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많이 나와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 유황불로 망한 소돔 고모라 성읍처럼 이 나라 이 땅이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려는 말씀이 생각나서 구하건대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세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교훈 삼아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보다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듯 우리들 마음판에 조각되듯 새겨져서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죄와 싸우며 자신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의 일부를 이 시간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 결단코 살아갈 수 없사오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안정적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무엇이 원인인지를 깊이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불안한 마음과 공포스러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함께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수요 저녁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새벽 예배, 어머니 기도회와 노년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부기와 새가족 수료식, 새가족 교육과 소망 토요 뮤직 아카데미는 연기하였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찬양대회 연습과 찬양, 주일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인은 이 기간 동안 등록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키르기스탄 예배당 기공식과 부흥회는 취소하였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행정 강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2020년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당분간 악수를 금하고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지하실과 전도부 옆 쪽문을 잠그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7기, 28기 양육반을 3월 둘째 주까지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지만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3월 8일 둘째 주가 되는데 그때까지 주일 낮 예배만 있고 모든 예배는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지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이 연기된 사항도 있고 취소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특별히 취소된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키르기스탄에 가서 예배당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결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공식은 취소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4월 초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이렇게 연기해서 다음에 이것이 잠잠해지면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8일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잘 지키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생들 명단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그 대학원생 2명하고 그리고 대학생 6명하고 특별 장학생 1명 이렇게 전체 9명의 장학금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끝에 사람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늘 여기 보시는 대로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고 잠깐 여기에서 서셨다가 박수를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 방지현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대학생 김지현이요. 그리고 대학생 최보람, 그리고 문민기, 그리고 배기현, 그리고 정하은, 그리고 최진선, 그리고 주희. 이 학생들이 2020년 전반기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오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에도 더 많은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시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예언자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C 612년부터 시작을 해서 605년까지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신흥국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이 유다 지방의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의 아래쪽 남쪽 지방에 있었던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급부상한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왕을 교체해버렸고 더 나아가서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의 나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뿐만 아니라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은 그들의 폭정에 고달픈 인생을 나날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살았고 정치인들을 비롯한 힘있는 사람들의 악행으로 그 나라는 불의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하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하박국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선지자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의로우시다, 여호와의 다스림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2장 전반부이지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나온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줄기차게 지적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누차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분쟁, 술, 교만, 불의,
피, 우상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패역의 선봉에 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렸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회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고 사회 전체가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난무한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목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 길게 나타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유다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나운 나라다. 그리고 성급하고 두려운 존재이고 무섭고 제멋대로 법을 세우고 빠르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열왕들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죄악된 너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는 잔인한 폭군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곧장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잔인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유다를 심판 왜 안 합니까?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유다를 심판한다. 유다를 심판하는데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너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이 대답에 이어서 이 선지자가 묻는 질문은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폭군인 저 바벨론 나라를 동원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재차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지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방 민족을 통해 선민이 심판을 받겠다는 말인가? 자기 생각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오해로부터 빚어진 두 번째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유다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특히 이 민족은 주권자가 없는, 잘 들어보세요. 이 민족은, 유다 민족은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와 벌레와 같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지금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벌레 위에다가 망을 쳐서 벌레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와 같은 이 민족, 주권자가 없는 이 벌레와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악랄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듣기 위해서 높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가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애써서 기다린 대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달리면서도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또는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으라 하는 이 말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급하고 바쁜 사람은 막 달리지 않습니까? 급하고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묵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묵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밝혀줄 이 계시에는, 이 비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때가 반드시 응하게 된다,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고, 2차적인 말은 주님의 재림시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만 생각을 하면 이때 그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비전으로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죠. 그 묵시 속에는 바벨론의 종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 속에 그의 종말, 곧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에게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대답한다. 그 바벨론도 내 때가 되면 멸망하고 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선지자가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 바벨론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한번 쓰고 나중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만들겠다.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4절 이하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죄악상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즐긴다, 욕심이 한이 없다. 그 다음 보세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이다. 그 땅이 자기 땅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그 영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세력을, 국력을 또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많은 나라에 가서 그냥 빼앗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거죠. 이게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 많은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라고 바벨론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악행으로 인하여서 바벨론도 똑같은 보복을 당하여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받기 위하여서 성루에서 기다린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시를 이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 말세를 기다리면서 다시 말해서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미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 죄악에 빠져서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와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여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죄악과 혼란과 불안과 염려와 불투명한 미래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성도는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불안하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신칭의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 두 번째 해석은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이신칭의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면들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아울러서 동일하게 그 믿음은 생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 죄악이 관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연관된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로 인명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내전이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입니다.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천륜을 어기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법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큰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심한 정치적인 갈등과 반목 속에서 4월 총선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다니며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고 권력과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과가 있는데도 시의원과 시장과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훈장처럼 작용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 더 많은 비리와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명예, 물질,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의 번영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방이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도 성도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고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지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지경 속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갔답니다.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한 책이 자기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그 책의 제목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멋진 제목에 끌려서 그 책을 한번 뽑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부분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많은 깨달음과 그 순간적으로 감동, 감화를 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책의 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아직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교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교수님 밑에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그 학교에다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대학원 과정 3년 동안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정현 목사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는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아무리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아무리 공포가 있고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살고 또 하늘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정말 애석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중에 있사오니 그들 일일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